한국의 정호승 시인이라고 있습니다. 요즘은 오늘날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한마디라고 하는 또 책으로요 아주 유명한데요. 그 시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이야기인데요. 아버지는 노인성으로 실명한 시각장애인이다. 하루는 친구한테 받은 나팔꽃 씨를 무심코 식탁 위에 놓아두었더니 아버지가 점심을 다 드시고 나서 당신이 드시는 환약인 줄 아시고 나팔꽃 씨를 잡수시려는 것 아닌가. 내가 드시지 말라고 그러자 와, 약 아이가 하고 말씀하셨다. 나는 그런 아버지를 보고 바로 내 작업실로 들어가 시를 즉시 썼다. 한쪽 시력을 잃은 아버지, 내가 무심코 식탁 위에 놓아둔 까만 나팔꽃 씨를 환약인 줄 알고 드셨다. 아침마다 창가에 나팔꽃으로 피어나 자꾸 웃으시는 아버지. 나팔꽃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이제 아흔이신 너무나 연로하신 내 아버지, 금방이라도 마른 흙처럼 내려앉을 것 같은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프다. 교회 가실 때도 성경책이 든 낡은 가방조차 들지 못하신다. 지팡이를 짚고 걸어도 걸음걸이가 어린아기처럼 불안하다. 공중 목욕탕에 다니시기를 좋아하셨는데 이제 목욕도 혼자 하지 못하신다. 아버지를 모시고 목욕탕에 갔을 때 아버지는 꼭 마른 보리새우 같기도 하고 구부러진 못과 같기도 했다. 아버지는 빈 들판에 선 한 그루 고목처럼 말없이 내 삶을 형성하신 분이다. 아버지는 이제 청력을 잃었으며 남은 한쪽 눈마저 어둡다. 그래서인지 더욱 말씀이 없으시고 매일 기도하고 일기만 쓰신다. 돌아가시고 나서 그 일기를 보고 내가 또 얼마나 울 것인가. 이 정호승님의 아버지 그리운 당신이라고 하는 글입니다. 이 글에 나오는 글 중에 식구 중에 빈 들판에 선 한 그루 고목 같은 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누구에게나 어쩌면 이런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인생길에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찾아오는 게 바로 빈 들판에 선 한 그루 고목 같은 시간입니다. 그때는요, 희망을 노래하기도 힘들고요, 축제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주고 이제는 고목이 됐지만 나를 이어 우뚝 서 있는 자녀를 보며 위안을 삼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황량한 벌판 같은 그러한 상태입니다. 어디에서도 희망이 없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때 빈들에 서 있었고요, 도무지 미래와 희망을 노래하기도 힘든 상황에 서 있습니다. 그나마 자녀들이라도 희망을 가질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그것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왜요? 노예로 살아가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망해 이방 땅에 끌려와 노예가 되고 노예에게 시달린 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회복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요, 그들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러한 느낌입니다. 하나님 부재 현상이라고 그러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의 침묵, 여길 보아도 저길 보아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 하나님 부재 현상, 그것이 바로 그들을 힘들게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흔들리고 깊은 좌절과 절망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고국으로 돌아갈 희망은 사라졌고요, 그들을 구해줄 존재는 아무도 없는 듯 보였습니다. 절망이 늪에서 그들은 그렇게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러한 시간에, 이러한 가장 뼈아픈 고난의 시기에 부른 노래가 바로 오늘 137편 시입니다.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들고 앞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시절에 부르는 노래가 바로 이 시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바로 그 캄캄함 때문에
이스라엘의 신앙이 한 단계 성숙했다. 이 캄캄한 어려움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전 세계에 위험을 떨치는 하나님이 되었다라고 어느 신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바벨론 포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형성이 됐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요, 그 모세 오경이 언제 기록됐냐면 바로 이 바벨론 포로기 때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하나님을 발견한 것이 바로 이때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어려움이, 고난이 깊을수록 바로 하나님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된 것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되었어요? 오늘 보면 1절 보십시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가장 깊은 어려움 속에서요, 그들은요 시온을 기억했어요. 시온을 기억했어요. 그들의 고향을 기록한 거예요. 지금 바벨론 강가에서 바벨론 포로로 하면서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노예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바로 시온을 기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다시 한번 기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었던 것, 바로 시온을 기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어려우면요 앞에 있는 상황밖에 보지 않아요. 주위의 상황 때문에 주저앉아 버려요. 그저 한탄하고 실망하고 좌절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들은 포로 생활을 하면서 옛 시온을 기억하며 노래를 불렀다 그러는데, 근데 이 노래는요 탄식이에요. 예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살펴주셨는데,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 그 시내 광야를 다니면서 그 광야 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우리를 함께 하셨던 그분, 바위에서 물을 내셨던 그분이 계셨더랬는데, 그분이 있었더랬는데 옛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없어 보여요.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들은 그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옛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왔으면, 그 하나님이 계셨더라면 그 하나님 예루살렘을 노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황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데요, 바벨론 포로기 있던 그 노예 감독들이 나타납니다. 2절 3절 보십시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에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들은 시온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기억하며 있는데, 그렇게 울고 있는데, 바벨론 사람들은요 그들을 찾아와서 노래를 부르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노래를 부르라고 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쁨의 노래를 부르라고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들을 위해서요. 바벨론 사람들을 위해서요. 우리를 기쁘게 하려고 하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을 기쁘게 하라고 여호와의 노래를 부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막막합니까? 이들이요 수금을 나무에 걸었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수금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쓰는 악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고요 수금을 나무에 걸어버린 거예요. 근데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노래를 부르는, 자기네들이 흥을 돋구라고 노래를 부르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노래를 부르라는 거예요. 기쁨의 노래를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요, 옛 시온을 기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인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맞아 죽을지언정 너희들을 위해서는 내가 노래하지 않으리라, 여호와의 노래를 부르지 않으리라 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저항하는 거예요. 이번에 한국에 가보니까요 얼마나 기독교가 조롱당하는지 몰라요. 교회가 조롱당하는지 몰라요. 목사들이 조롱당하는지 몰라요. 참 한심스럽더라고요. 막 가슴이 아려와요. 여기저기서요 뭐 교회를 욕하고 기독교를 욕하고 조롱하는데, 물론 교회가 잘못했어요. 목사들이 참 잘못했어요.
목사들이 욕심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큰 일을 벌렸어요. 그런데도요, 그 목사 때문에 하나님이 욕먹는 게 너무너무 아파요. 교회를 떠나가는 인원들이요, 너무 많대요. 제가 속해 있는 교단이 그래도 한국에서 가장 큰 교단이에요. 올해요, 교인 수가요 거의 10몇만 명이 줄어들었어요. 늘 성장받은 교회였어요. 왜 그렇게 됐게요? 바로 교회가 욕을 먹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가요. 교회를 버려요. 하나님을 무시하는데요, 그래도요 그 안에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는 그런 영적인 남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자존심 있는 분들이 있다는데 또한 희망을 가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시온을 기억하면서요, 영적인 자존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그해할지언정, 내가 맞아 죽을지언정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노래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지 하지 않겠다. 이 이방 땅에서 하나님 노래를 부르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여기에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한 단계 도약하는 거예요. 시온을 망각하라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라고, 하나님을 무시하라고, 그러한 협박, 회유에도요 굴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영적인 자존심이었습니다. 어려울 때 타협하기 쉽고요, 고개를 숙이고 비굴해지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영적 자존심을 지키는 것,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일제 말기에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왜 타협했습니까? 앞은 보이지 않고 조국의 미래는 암담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끝이 보이지 않으니까요, 이왕 그럴 바에는 하고 접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끝났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70년의 시간이 지나가는 암담하고 담담한 시간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옛 시온을 기억하고 옛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들은 마음에 결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저들의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으리라. 저들의 흥을 돋구기 위해서 저들의 노래기가 되지 않겠노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노래합니까? 4절에서 6절 보십시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죄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데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무슨 얘기예요? 결단코 하나님을 잊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내 앞의 상황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 소리 들어주지도 않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 시온을 기억하며 내가 결단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손의 재주를 잊어버릴지언정, 내가 기술을 잊어버릴지언정 하나님을 잊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자존심이에요. 때로는 우리 어려움 때문에요, 때로는 실패 때문에요, 때로는 무시 때문에요, 때로는 억압 때문에요. 내 모든 거 다 버릴 수도 있어요. 포기해버려요. 쉽게 타협해버려요. 아니면 때로는 만몬의 신 때문에,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요. 요즘 한국의 최동욱 총장인가 뭔가 검찰총장, 그것 때문에 기독교가 얼마나 또 놀림당한지 아세요? 그 부인이 또 기독교인이래요. 그래서 편지 쫙 돌렸대요. 우리 남편은 그런 사람이라고. 얼마나 창피한지 몰라. 교회마다 편지 다 돌렸대요. 여러분, 우리가요 집중해야 돼요. 영적인 자존심을 지켜야 해요. 어렵고 힘들고요, 남들은 우리를 무시하고 억압해도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죽을지언정 예루살렘을 잊지 않겠다, 하나님을 잊지 않겠다. 저들이 채찍으로 나를 때릴지언정
내가 이방 땅에서 저들의 흙을 돋구기 위해서 내가 노래 부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이요, 없는 하나님 같아요. 하나님 없는 것 같은데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7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들은요, 하나님을 기억하고요, 다시는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겠다라고 결단하였기에 그들은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 처지를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에돔을 치소서, 에돔을 치소서, 나를 구하소서. 죽도록 두들겨 맞아도 끝까지 버티던 사람들은 그 핍박자들이 지나간 다음 하늘 향해 그렇게 울부짖었습니다. 어찌 내가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 수 있으랴. 하지만 결단코 내가 하나님을 잊지 않겠다라고 결단했기에, 그러한 결심이었기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만 붙드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도 때로는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일이 있을까요? 이렇게 교회가 창피당하고, 이렇게 믿는 자들이 억울함을 당하고 무시당하는데 하나님 왜 그냥 계시는 거예요? 좀 벼락이도 때리고요, 좀 나쁜 짓 하는 목사들도 좀 때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요, 이런 현실을 그래도 이겨나가는 것 바로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 틀림없습니다. 현실의 생명, 인생, 여정, 가정, 직업, 교회, 국가, 환경,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할 몫이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게 손가락질해요. 저 미친 짓이다라고요. 하나님이 있으면 저러지 않을 거라고 손가락질해요. 그래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재는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확신하면서 우리에게 허락된 고난의 여정을 걸어가야 할 신앙인의 분량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은혜로 주시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돌이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성취를 허락하시고 돈을 잘 관리해야 하는 책임도 함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재는 우리의 신앙을 구조적으로 변화시키는 기회예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현실, 이 현실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겠다고 오늘 시편을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그것을 고스란히 겪으신 분이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하나님의 부재를 고스란히 겪은 분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원수들에게 내맡겨져서 온갖 모욕과 조롱을 당하고 온갖 고난을 감내하셨어요. 원수들의 조롱 앞에서도요, 위협적인 죽음 앞에서도요, 주님은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로 견디셨어요. 그리고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 마지막까지 담대하게 죽음 앞에 섰습니다. 그 죽음을 향해 가는 길에서 원수들을 향해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왜 나를 버리십니까? 철저하게 버리심을 당하는 그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처럼요, 하나님 없음을 경험한 사람 없을 거예요. 오죽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노래하고 있잖아요. 고백하고 있잖아요. 울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자신이 감당할 고난의 몫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저들이 하는 짓을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라고 노래하면서, 울면서요, 외치면서요, 자기가 해야 할 저들이 한 죄를, 저들이 한 짓을 자기들이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세요.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거듭났잖아요. 우리가 살아났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처럼, 예수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지만 우리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리라 라고 이사야는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 계세요. 여러분, 그 분명히 아셔야 해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은 분명히 계세요. 하나님은 계세요. 하나님 무서워하셔야 돼요. 하나님 계세요. 오늘날 우리도 역시 하나님 없는 하나님이 부재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금전의 신, 만문의 제장들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비웃고 있어요. 자본주의와 소비 문화가요, 우리에게 큰 소리로 질문합니다. 너희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의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나 믿어라. 너희들의 하나님은 오늘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무슨 능력이 있느냐? 부자 되게 할 능력이 있는가? 묻고 있어요. 날마다 목소리를 높여서 우리를 자극해요. 우리를 조롱해요. 마치 정복자 바벨론의 모습으로, 또한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큰 소리치는 골리앗의 모습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큰 손을 베풀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기다릴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인 것 같지만 우리는 발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의심하며 질문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요? 아니요, 질문할 필요도 없어요. 의심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십니다. 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오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죽도록 얻어맞아도 내가 당신들의 힘을 돋구기 위해서는 노래 부르지 않겠습니다라는 그런 단단한 결심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불타고 있습니까?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하지 않기 위한 튼튼한 각오가 서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하나님만을 더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영적인 자존심을 가지세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창조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왜 포기하세요? 왜 주저앉으세요? 왜 타협하세요? 왜 세상과 타협하세요? 적어도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들은요, 타협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삶의 어려움의 시간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으로 삼아 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이방 땅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복음의 적대적인 시대에 서 있습니다. 사방팔방에서 우리 믿는 자들을 조롱하며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고. 이제는 서울대학교도요, 무신론자 클럽이 생겼어요. 사방에요, 모든 차들에게요, 간판을 다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요 조롱하고 있어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럴수록 우리는 더 깊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계시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믿음으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입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시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이럴 때가요, 우리의 믿음을 도약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믿음을 시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이럴 때 포기하지 않고, 이럴 때 타협하지 않고, 이럴 때 굴복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십시오. 주님은 분명히 오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불이익을 당해도 나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을 것이며 그분의 장중이 있음을 확신하며 믿음 위에 여러분의 삶을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십시오. 그분께서 오십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조롱할지라도, 세상이 우리를 무시하더라도, 세상에 어떤 어려움을 줄지라도 나는 결단코 저들의 흥을 돋구지 않으리라. 나는 하나님만 찬양하리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리라 하는 그런 결단과 각오를 가지시고 온전히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로만 주절거리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믿음의 장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많이 어렵습니다. 믿기가 점점점 힘들어지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복음의 적대적인 시기입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저앉지 않습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발걸음을 내딛겠습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영적인 자존심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